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오래 버티기다. 누가 더 오래 버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되는 인생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는데 예측이 빗나가고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이걸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것이 내면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을 읽었는데 같은 말씀을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이걸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막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벽과 같아요. 성벽.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 성벽이 튼튼하면 끄떡도 없는데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여지없이 침략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내 마음에 비난의 말을 하면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누군가가 칭찬의 말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으쓱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성벽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감정의 기능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벽은 적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고 또 지키라. 또 하나는 더욱이라는 이 말에는 바로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지만, 실제로 마음 훈련을 잘 한 사람은 감정 조절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과 신앙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다른 말에서 뭘 하면 근육을 기르는 거죠. 육체의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근육이 있으면 뭘 들어도 무거운 것도 잘 듭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나 주변의 환경에 공격이 들어올 때에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자, 결국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해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력을 잘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관건이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구력이랍니다. 내구력. 신앙인은 영적인 내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구력이라는 말은 잘 견디는 힘, 잘 버티는 힘, 그걸 내구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구력을 키우려면 마음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훈련을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마음 훈련의 첫 번째가 집중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을 뺏기게 됐습니다. 대부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자기 일상의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착도 마찬가지죠. 이 집착에 묶이게 되어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집중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 30일 작정, 100일 작정, 40일 작정,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기도에 내가 집중하겠다. 그게 훈련입니다. 이것은 영적 내구력을 키우는 힘입니다. 그만큼 집중력을 강화하면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이 집중력을 다른 말로 하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득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마음 훈련의 첫 번째는 집중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훈련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욥과 같은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일 먼저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재산이 동시에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재산까지 잃어버리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실성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가장 믿었던 부인마저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도 생각해봐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 3중, 4중, 5중 이렇게 되면 사람이 거의 못 삽니다. 그런데요, 욥이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결국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성경이 제일 1장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잘 버티는 인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그 지나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뭐 때문에냐, 온갖 부정적인 말, 독설의 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못 견뎌요. 그만큼 마음 훈련이 안 된 거죠. 나이가 든다고 마음이 강한 게 아니라 마음은 훈련을 해야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인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듭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마음 훈련의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력 훈련입니다. 집중력도 인내력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절제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처럼
절제력이 고장나 있는 사람을 많습니다. 절제력이 고장나니까 범죄가 많아지는데 충동성 범죄가 많아져요. 묻지마 살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력이 잘 안 되니까 충동성 구매가 하면서 후회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것도요, 절제력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막 화를 내요. 왜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먹게 하는데도 그렇게 술이든 담배든 뭐든 이 해로운 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절제력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절제력 훈련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욕망은 가만히 두면 야생마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힘을 쫙 빼버리는 게 뭐냐? 욕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욕망을 다스리지 말고 그 욕망에 충실하라고, 그러면서 더 많은 욕망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행케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이 욕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욕망은 우리 신앙에도 치명적인 급소와 같은 겁니다. 물건을 파는 데 보면, 구경을 하다가 가끔 여행을 갔을 때 보면 막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소개하네요. 거기서 덥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분명히 비싼데 덥석 사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 안에서 오는 욕망을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욕망은 보는 데서 나오잖아요. 보는 데서 욕망이 나오는데 그 유혹의 순간을 못 견디고 덥석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 비싸다는 걸 알은 거예요. 다시 반품하려고 하니까 반품 아예 자체가 안 되게 돼버리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 훈련은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마음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내구력이 생깁니다. 신앙에도 영적 내구력, 잘 버티는 힘, 잘 견디는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구력을 가지면요, 보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내구력 있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영적 내구력을 가지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넘어뜨릴 수 없어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의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기는 하지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내구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힘든 어려운 그 가운데서 잘 버티는 이 인내력과, 그리고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집중력과,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절제력,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힘이 강함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내구력이 강화되면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한계를 돌파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체력장 테스트 할 때에 그 철봉 매달리기를 합니다.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요 좀 오래 버티죠. 그런데 같은 학급에 있는 여자친구 중에서 상당히 오래 버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남자와 동급이었어요. 굉장히 팔의 힘이 얼마나 센지 버티는데 나중에 내려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최고의 점수를 받은 그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버티는 힘,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한계를 돌파하면요,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요, 점점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점점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훈련만 해도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내 마음을 훈련하라 그런 뜻이죠. 영적 내구력을 갖추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나에게 집중력과 인내력과 절제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한계를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